열정이 식은 사람들은 그런 고백들을 하죠. 예배를 드렸는데 솔직히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요즘은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이 식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출근은 하지만 왜 일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습관처럼 삽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정이 식은 사람들의 신앙과 일상에서의 언어들입니다. 실제 열정이 없으면요, 사람들의 관계가 시들해지고 또 나 자신이 외로움을 타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냉소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서도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예배와 사명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영적 열정이 사라지면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불붙는 열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열정이 없는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사람 하나만 끼면은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그 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 없는 한 사람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조차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열정은 그저 가슴이 뜨겁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목표와 가치를 향한 헌신과 의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하는 의지, 이 일을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헌신이 열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열정이 끓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싸늘하면 열정이 없는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게 하였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불붙기 때문에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은 죽음의 올무 속에 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위험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피해 볼 것을 알면서,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죠. 열정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성령의 불붙는 열정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이 없는 죽은 신앙들은 핑계가 많습니다. 조건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 열정이 죽은 시체 같은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붙는 신앙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열정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열정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다시 꿈꾸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을 때 다시 꿈을 꿀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열정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슴에 타오르시기를 축원하고 그 불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열정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열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전 88 서울 올림픽이 기억나더라고요. 다 기억나죠? 방송에서 얼마나 몇 년을 떠든 것 같아요. 88 서울 올림픽. 가만히 요즘 보니까 그 시작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박종규 경호실장이 아마 의견을 제안한 것 같아요. 박종규 씨 별명은 제가 알기에는 피스톨박이라고, 그렇게 총을 잘 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어서 이제 88 올림픽을 진행하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다가 서울에서 88 올림픽을 열어야 되니까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서울시의 답변은 돈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때만 해도 돈 없습니다. 그리고 표를 한번 계산해봐라 그랬더니 IOC 위원 중에 79명인데 3표 79명이 서울에다 한 3표 정도 줄 것 같고, 아주 최대한으로 노력하면 10표 정도까지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났잖아요. 올림픽을 열고 싶지만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패배로 끝난다. 그래서 이건 망신이란 말입니다. 국가적인 망신이니까 그 망신을 정치인들이 질 수는 없고, 그 망신을 누가 져줄까 싶어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을 불렀답니다. 정주영 회장에게 올림픽 문제를 위임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체육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아주 귀에 딱지가 박혔어. 근데 그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표어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성경 말씀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열정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몇 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까? 열정은 환경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이 붙으면 우리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고 손드는 그런 인생, 비루한 인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 정신이 안 되면 퇴계하라는데, 현대도 마찬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참모들과 같이 머리가 쥐가 나도록 이제 방법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상황은 현실을 보니까 암담하고 이거 꼼짝없이 망신당하게 생겼는데,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 끝낼 거냐, 망신만 당하고 끝날 거냐? 아니다. 기왕 한번 신청을 했으니까 되도록 해보자. 현실적으로는 79명 중에 한 3표, 5표 얻으면 잘 얻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쥐어짠 다음에 방법들을 찾는데 논리를 개발했죠. 선진국, 영국, 프랑스 이 사람들을 만나서, IOC 위원들을 만나서는 일본이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냐,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 올림픽까지 또 하게 되면 영국, 프랑스 뛰어넘고 너희들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논리가 선진국 사람들한테 먹힌 거죠. 일본을 더 키우면 안 되겠다. 다 방법이 있다니까요. 해보자고 생각하면 보인다니까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만나서 중동, 아프리카 쭉 만나서, 우리도 개발도상국인데 개발도상국인 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은 당신들도 기회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선진국만 올림픽 하라는 법이 있냐? 한번 이참에 우리 좀 밀어주라. 그게 또 논리가 먹힌 거예요. 거기에다가 당시 일본은 부자 나라가 벌써 되었으니까 그 당시 일제 시계 하면 무슨 시계? 카시오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 세이코가 한참 잘 나갈 때 비싼 시계인데 일본 나고야랑 이제 경쟁이 붙었잖아요. 전부 100% 나고야가 된다 그랬어요.
시계를 쫙 돌리고 고급 시계를 돌리고,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돌릴 형편도 못 되고,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독일 바덴바덴에 IUC 회원들 가족들 다 모여 있는 숙소에 바덴바덴시에 있는 꽃집들을 순회하면서 꽃을 다 사 모아서 아침마다 호텔 앞에다 꽃을 딱 장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모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야. 이 할렐루야컵 축구대회도 처음에 좀 어수선했는데 사모님들을 잘 섬기고 사모님들이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안정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감동이 돼서 참 서울 저기 올림픽 불쌍하다, 좀 도와주라. 그렇게 가정 안에서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일본은 통역을 붙여서 좀 어버버했는데 한국은 아주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아마 그때부터 우리 국민성이 프레젠테이션의 민족인 것 같아. 딱 떨어지고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감동이 되어 확신을 준 거죠. 지금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마란치 위원장 아니었겠습니까? 사마란치 위원장 하도 들어가지고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 24회 올림픽 개최 도시는 그분이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세울. 다 기억날 겁니다. 하도 세울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놀라운 게 서울 52표, 나고야 27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됐죠. 열정입니다. 지레 손들어 버리고 지레 판단하고, 아니요, 할 때까지 해봐야죠. 하나님도 마음이 뜨거운 자를 쓰시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적인 자를 하나님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의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삶의 생명력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 열정이 어디에서 오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 가슴에 붙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이 내 가슴에 붙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열정이고, 그 열정은 우리에게 생명력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열정이 내 가슴에 불붙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지근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요, 사명의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주었던 것도 하나님 뺏어버려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으로 들끓는다는 표현이에요. 내 영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이 내 심장을 뛰게 해서 내 영혼이 부글부글 끓는 그 뜨거움으로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열정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 흥분 이런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열정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뜨거운 생명의 불이 내 가슴에 붙는 것이 열정이고, 그 열정은 내게 생명과 기쁨을 주고, 그 열정은 내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 꺾이지 아니하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열정의 사람들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왕 신앙하는 것 나태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그림이잖아요. 예배의 열정이, 기도의 열정이, 사명의 열정이, 삶의 열정이 주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